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찬양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새 포도주로,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새 부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덧붙이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죠. 이태리도 포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3,000유로짜리 포도주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 포도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왜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고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 새 포도주를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묵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어떤 신앙의 전통, 그들이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어떤 신앙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와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옛날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 포도주를 맛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안식일 논쟁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날카로운 대립이 그려져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안식일에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까부려 가지고 밀을 먹은 거예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한번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저도 추수 때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그 이삭 안에 있는 그 생쌀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맛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 가지고 생쌀을 먹는 일은 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이라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쌀 잘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팠으니까 아마 그렇게 먹었던가 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혹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그 관대함이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비벼서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것을 나누어 먹지 않았느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 그 다음 예화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라고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마련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보통 한 39가지 정도를 가지고 원칙을 정해놓고 그 39가지 종류의 원칙 아래에 또 하위 여러 가지 범주들, 시행 세칙, 아주 자세한 법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 소개를 해본다면 안식일에 금지된 것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손톱 깎기. 안식일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머리카락을 뽑거나 수염을 뽑으면 안 돼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그런 일도 일이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샌들을 신을 때 통으로 짠 샌들, 그러니까 전부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통으로 짠 샌들을 신어야지 쇠고리가 달린 샌들을 신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등에 똑같은 일이 됩니다. 일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도 수리가 있는 샌들을 신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를 치유하는 것도 안식일에는 금지됩니다. 정말 있잖아요. 정말 하는 감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야지 호전이 되면 안 돼요. 안식일에 호전이 되도록 이게 치료를 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막 부딪힙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러면 이 부기를 좀 가라앉히고 고통을 경감시키면서 지금은 얼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고대에서는 얼음이 없으니까 찬물을 부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팔을 다친 사람에게 찬물을 붓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찬물을 부으면 호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호전이 되면 안 되니까. 해석을 못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편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원래 안식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정하셨고 안식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내었나니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노예가 되었던 이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은 생명을 주는 날이고 구원을 베푸는 날이고 해방하게 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며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나를 주실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딱 그날 일용할 양식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거두어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심으로 일지만 저장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여섯째 날 이틀치 식량을 이렇게 만나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루치만 한 거예요. 일곱째 날 아침에 나가보니 만나를 안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놀랬던 기록이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씩 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복받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면 안식일은 구원이 선포되고 해방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이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날은 매우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운 날이라 우리가 그 거룩함 속에 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런 거룩하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을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숫자로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른 걸음으로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숫자로 만드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치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 그 안식일 법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의의만 드러나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들의 영적인 차별성,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분별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죠.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요?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영광을 받나요? 바리새인들이 영광을 받게 되죠.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 뜻을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샤바트에서 파생이 돼서 쇼페트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날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의 본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그치는 날이에요. 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쳐야 하는가? 우리가 그쳐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무언가 성취하는 일, 그런 일을 그쳐야 되는 것이죠. 생산과 성취를 그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조건 법을 따라야 한다는 율법주의, 그것을 통해서 형식화된 신앙생활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일로 표상이 되는 성공과 성취, 이것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버려서 정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의 본 뜻은 그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일의 생각들을 그치지 못하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일들의 수많은 종류들을 그치지 못하고 주일날에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관계하고 그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그치는 것이죠. 일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그쳐야 됩니다. 두 번째 그쳐야 할 것은 근심과 걱정을 그쳐야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스트레스, 불안함,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그쳐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도 그걸 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안식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그것을 그쳐야 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그쳐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계하는 내 삶을 내가 마음으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꾸면 일을 생각했는데 계획했는데 내 생각대로 돼야 되겠다.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밉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용하는 방법 놀랍도록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광 받으시고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요셉처럼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내 좁은 소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내 삶을 자꾸 통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함, 하나님이 되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그쳐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우리를 굽혀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단조로움과 무의미함을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삶은 자꾸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단조로워집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정말 재미없어집니다. 차를 사도 재미없고요.
새 옷을 입어도 재미없고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도 재미가 없고요. 인생에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게 돼요. 단조롭고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그쳐야 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정서적인 쉼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저도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웃고 싶지 않아도 웃으면서 고객을 접대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항공기 승무원들 정말 손님들이 짜증나게 하는데도 계속 웃으면서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 감정과는 달리 많은 것들을 우리 표정으로 포장된 그런 표정들,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노동이죠. 감정 노동. 그래서 정서적인 쉼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쉬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쉬어도 쉼이 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늦잠을 한 11시, 12시까지 푹 자고 오늘은 교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저녁 때쯤 돼보세요. 정말 쉬었다고 생각이 드시나? 몸이 더 무거워지고 찌뿌드드해지고 괜한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막 밀려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이 쉬면 육체가 쉬는 것은요 쉽게 해결됩니다. 영이 쉬고 나면 내가 잠이 좀 부족해도 나눠서 조금씩 자면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아무리 쉬었어도 영이 쉬지 못하면 육체적인 쉼이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정서적인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전환하려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도 가보지만 영이 쉬지 못하면 여행 가서 꼭 싸울 일이 생기고 불쾌한 일들이 생기고 마음속에 자꾸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쉬는 것은 영이 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쳐야 할 것들을 그치고 우리가 정말 쉬어야 할 우리의 영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해집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의 문제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때에 따라 해결책과 도울 힘을 베푸실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나 어기나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00년 사신 것 아닙니다.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나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인류
역사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한 점과도 같은 시간, 33년 혹은 3년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의논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헛된 노력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노력을 그만두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그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우리 마음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부질없는 모든 일상을 다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